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여 켈빈 목사입니다. 저는 영적 전쟁의 실제 여섯 번째로 오늘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의 그 기원이 무엇이며 그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어떠한 그 택틱,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그 관계를 아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들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천사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천사들을 숭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역 가운데서 또 천사들을 높이고 천사들을 부르고 마치 천사가 무슨 사람에게 치유를 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일 뿐이지 천사들이 경배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천사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무게를 심어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은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데, 모든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기냐? 첫째, 당연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 따름이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려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미국의 신학자 중에 그 피니스 듀크라고 하는 사람이 재창조에 대한 신학을 주창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단이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쫓겨난 후에 아담이 즉 창조되기 전에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단이 하나님이 그런 사단의 왕국을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절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땅은 완전히 멸망을 하였고 드디어 창세기 1장 2절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실제적으로 재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 피니스 듀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그 졸개들인 귀신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기원이 어디냐 하면은 이 피니스 듀크에 의하면은 바로 아담 이전의 문명으로부터 그들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조장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타락을 허용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이 마치 악을 뒤에서 조장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이 피니스 듀크라고 하는 신학자의 견해는 성경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기원 그리고 이 귀신의 기원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 귀신에 대한 그 기원들을 얘기를 하죠. 어떤 사역자는 물론 이단으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정주되었고 지금도 그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불신자가 죽으면은 귀신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120년을 주셨기 때문에 120년이 차기 전까지는 불신자가 죽어서 구천을 떠돈다. 그래서 그 120년이 차기 전까지 이 사람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떠나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축사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간혹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면은 그 기원이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을 심지어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그렇게 물어볼 때에 물어보는 족족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하는 말이 이 조상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 조상의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뭐 어느 친척이다. 그 친척이 죽어서 아직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사단의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사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대화하고 그 귀신에게 무엇을 많이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각이 되면은 쫓아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에게 진실을 물어봐서 뭐 할 것입니까? 그가 아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는데 거짓밖에 모르는 그 나쁜 악한 존재에게 진실을 물어본다 한들 그가 진실이라고 얘기한들 그것이 진실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그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이나 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원래 이 사단은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천사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천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 천사의 역할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스테이러스, 그 상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이렇게 완벽한 존재로 천사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산 즉 옛적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이렇게 완전한 존재로 그리고 지음을 받던 날부터 그는 특별히 음악적인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그의 이 DNA 속에 그러한 그 재능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악기가 준비되었고 그는 그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어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사단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서 반역을 일으켰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즉 천국에서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에 사단이 천국에서 반역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완전성에 대단한 흠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 그것도 천국에서 만들어 놓은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으켜갖고 천국에서 무슨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루시퍼가 완전하게 지음을 받고 지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에게서 불의가 드러난 것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있는 이 루시퍼의 존재는 죄가 없는 상태로 여전히 이 가운데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가장 명예롭고 그리고 존중을 받은 천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담과 하와를 섬기라고, 구원받을 이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다른 천사들처럼 이 루시퍼도 아담과 하와를 섬기라고. 왜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입니다. 모든 작품 중에 결정체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였고 그리고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천사를 만드셔서 그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즉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지음을 하지만 그가 그러한 놀라운 천사였지만은 그에게 없는 것이 인간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의 정점에 지구와 그리고 그 지구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모든 짐승과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 즉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지구만은 인간에게 무한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루시퍼가 그때야 지구에 파송을 받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루시퍼의 마음에 이 젤러스한 이 시기 질투가, 인간을 향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이 절대 권세, 이것을 사용하여서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의 신이 되려고 그가 했던 것입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당신의 이름보다도 더 높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에도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떠한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취소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시퍼가 사단이 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서 불의가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한 존재로 모든 천사들보다도 천사들 가운데서도 존경 높임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 안에서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의 마음이 움튼 것은 바로 인간들을 보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는 이렇게 완벽한 존재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로 그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을 가진 저 아담과 그리고 저 하와를 보니까 이 세상을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충만하라고 하는 모든 이 세상에 관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것을 알고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불만과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 젤러스의 마음이 있게 되자 그가 그 속에서 불의가 드러나서 결국 이 루시퍼가 말하는 동물인 이 뱀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와가 넘어갔죠. 그리고 아담도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아담과 하와가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는 즉시로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죠. 남자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그리고 뱀을 저주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담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더 나은 6장 이하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다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지으신 이 천사와 그리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왜 하나님은 그냥 아담과 하와도 다 없이 하시고 마귀도 다 없이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새로 시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번복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예, 정말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세상에 무엇보다도 뛰어난 이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당신의 이름보다도 더 높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신 말씀을 더 높으셨어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즉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신들로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시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은 내리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원래 주셨던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취하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이 루시퍼, 나중에 사단이 되었던 이 악한 원수 마귀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마귀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에게 준 모든 권리를 인간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루시퍼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그러한 결과로 이제 이 땅에 많은 고통과 싸움과 그리고 사망이 찾아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권한을 우리가 우리의 원수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의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루시퍼의 간교한 계계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어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그 권세와 그리고 그 능력,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다 빼앗겼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나은 존재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더 나은 가운데에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결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한 1세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성에 거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로 날마다 우리를 끄져 당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새로워지지 못한 우리의 이 생각 가운데에서는 늘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3분의 1인 영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영의 사람은 결코 다시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죄 짓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에 우리를 완전히 완벽한 존재로, 그래서 오늘 내가 설사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의 사람은 이와 같이 완전하게 만들으셨으므로 재창조되었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의 사람은 결코 다시 범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은 달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의 육이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영적 전쟁의 실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자기와의 전쟁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에게 넘겨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귀가 속삭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 그리고 얼마만한 힘과 권력으로 여러분에게 최할렌지를 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속아서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지상을 다스릴 수 있는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이 탐이 나서 인간을 속여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자기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그 결과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에게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서 있는 한,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에 어떠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을 자극하고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셔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권세와 이 능력이 있음을 아시고 마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챌린지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여러분이 서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며 그 능력이 더욱더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배로부터 흘러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접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